시편 103편은 전형적인 찬송시에 속하는 시편입니다. 개인적인 찬송으로부터 공동체적이고 그리고 민족적인 찬송까지가 잘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더해서 감사와 여러 가지 우리 인생에 주는 교훈까지 언급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도록 촉구하는 시편이 바로 이 시편 103편의 내용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도 우리 인간의 철저한 반응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는데요. 인간이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가를 명확히 교훈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시편이 또한 103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품과 하신 일이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은 자기 자신에 대한 권면으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성호, 즉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오는 도움은 하나님의 이름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가장 첫머리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사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첫 번째 율법의 돌판이 깨진 이후에 두 번째 돌판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와 대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서 계실 때에 자신의 이름을 드러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자비와 은총의 신이며 좀처럼 화를 내지 않고 사랑과 진실이 넘치는 신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이어서요.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사랑을 베푸는 신이다 라고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출애굽기에서 먼저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계시할 때 자신을 소개했던 가장 큰 특징은요. 신실한 사랑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언급하셨습니다. 변하지 않는 신실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악 넘치는 인간에 대해서 무한한 사랑을 베푸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절에는 내 영혼아 여호와의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라고 이어서 고백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행하셨던 일들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은혜들을 베푸셨나요? 시편 기자가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는지 또 나에게도 있는지 본문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대표적인 하나님의 성품이 또한 나타나는데요. 여호와께서는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의 성품은 근본적으로 인간과 함께 할 수 없는 성품입니다. 공의롭다는 것은 죄악에 대해서 넘어갈 수 없다라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성품이 공의롭기 때문에 죄악된 인간과 함께 할 수 없는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앞에 볼 때 우리는 죄인이고 거룩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반역한 인간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죄수와 같습니다. 세상이란 고되고 고된 수용소에 사탄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죄악된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3절에 우리의 모든 죄과를 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간의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이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은 인생은요, 파멸과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낭떠러지인지도 모른 채 그곳으로 걸어가는 눈 어두운 양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4절에는 파멸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속량하신다라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9절에는 우리에게 자주 경책하지 않으신다. 즉 지속적으로 우리를 따지지 않으시고 진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신다라고 성경은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은혜 중에 은혜이지요. 10절 말씀에는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따라 그대로 갚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처벌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에도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가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옮겨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은혜롭게 가슴에 꽂히는 말씀인데요. 우리의 죄를 멀리 옮겨주신 하나님. 죄는 우리를 죽이는 암덩어리 같은 존재인데 친히 우리를 위해 이렇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잘 보면요. 이것은 공의의 하나님과 상당히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공의를 사랑으로 대처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의 특징을 8절에 잘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11절 말씀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1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라. 마지막으로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요. 그리고 그의 인자하심이 자손의 자손에 내려가기까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히 영원 무궁히 그 인자하심을 베푸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무엇에 대해서 말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저희가 읽었던 말씀 중에서 한 가지 반복되는 중요한 단어가 있었는데요. 바로 경외라는 단어입니다. 전부 다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라는 표현이 들어가는데요. 이 표현이 하나님이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그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지 않는 교만한 자를 멀리 하십니다. 교만한 자는 결국 파멸과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임을 암시해 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그 말씀도 나와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요, 구체적으로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행하며 순종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우리가 말씀을 시작할 때에 시편 기자가 2절의 말씀에서 여호와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의 은혜를 기억해라 라고 말씀한 것이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그리고 그의 언약을 지켜 순종하는 것이 복 있는 자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긍휼을 기억할 때 우리가 시편 맨 처음 시작했던 말씀처럼 1장 2절의 말씀처럼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주의 은혜와 긍휼을 기억할 때의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혹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은 주무시는 것 같고 일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나열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은혜가 우리를 살아가게 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이러한 성품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증거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요, 지금 여기 나의 삶도 분명히 알고 그리고 보고 계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14절의 말씀처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이 먼저 인간의 연약함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기억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죽음 앞에 먼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지켜보겠다고 애써보지만 또다시 죄를 짓고 자책하는 그러한 인생인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고 이러한 연약한 체질임을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무지 세상의 것으로 낙을 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태껏 생명을 누려온 그 은혜를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이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는 것으로 바꾸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긍휼과 인자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하나씩 기억해가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내 삶을 이끄시고 그리고 그분의 다스리심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19절에 이렇게 성경은 또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고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의 백성이자 기르시는 양인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왕의 은혜로 살아온 그 인생이 우리의 행위와 공로로 그것을 보답할 수 있는 길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먼지뿐인 인생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로이지요. 우리에게 완벽한 어떠한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한낱 먼지뿐인 인생임을 하나님께서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반응은 어떠한 대단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의 말씀을 기억하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순간순간 찬송하고 송축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반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찬송하기엔 사실 나 개인으로는 너무나 위대하고 장엄한 일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공동체적으로 그것을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오길 촉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그의 이름을 모두 찬송하기를 원한다라고 시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다라고 표현하는 이 천사와 그리고 하나님을 수종들고 그의 뜻에 순종한다라는 천군까지도 하나님을 모두 찬송하며 나아오라고 시편 기자는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더욱더 극명하게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이죠. 먼지 같고 벌레 같은 죄인인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것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지나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과거 완료가 아니고요, 현재의 진행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손의 자손으로 영원 무궁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가 지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것 같아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내 자신을 보면 정말 한없이 모자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볼 면목 없이 늘 죄악에 허덕이며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여전히 세상과 하나님 앞에 갈팡질팡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나를 통해 늘 발견됩니까?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하나님도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라는 하나님 자신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입증했다라는 사실을 성경 곳곳을 통해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늘 내주하셔서
함께 계신다라는 가장 큰 위로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 신앙의 여정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깨닫지 못했을 뿐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끄셨던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그리고 긍휼하심이 영원한 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고백하며 찬송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갑시다.